할렐루야. 사람은 모두가 다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가게 되면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고비를 못 넘기면은 그 다음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절반의 고비를 다 넘겼습니다. 이제는 고비가 넘어와서 왔으니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고비를 잘 넘기셨군요. 시작. 고비를 잘 넘기셨군요. 오늘 온 사람이 고비를 넘긴 사람이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하면 완성을 할 수 있으니까 내일 모레까지 잘 출석하여서 한 번 시작한 거 끝을 잘 유종의 미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도하셔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조상이 나를 인도한다 이 생각이. 누가요? 아이고 선영을 좋은 데다 했더니 우리 조상이 나를 인도한다. 이 사람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조상은 이미 죽어버려가지고 무덤에 묻혀버리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은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없는데 조상이 늘 한다고 조상에다가 하다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조상이 흉내를 내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아유 우리 조상이 나를 잘 인도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정확히 진리를 가르쳐주지 그 어떤 데도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럼 오늘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요 우리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썼더니 내가 잘 인도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 나를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우리 선생님이 나를 잘 가르쳐가지고 그래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줄까요? 이 땅에 사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암병에 걸렸다. 내 자식이 사고가 무슨 교통사고 났다. 그렇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하나를 원망과 동시에 의사를 찾아가서 잘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가 좀 잘못했을까? 영적인 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냐고 이 세상 더러운 것들 다 불타버리라 그래가지고 휘발 뿌려가지고 불태워본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것이 지금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절대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탄이 와서 귀신이 와서 침범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 비밀들, 영적 비밀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는가? 이걸 모르면 평생 살아도 모르고 살다가 누구만 원망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된통 자기만 당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된통 저주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걸 잘 들어야 우리 조상이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잘못된 사회가 나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교사가 우리 인도하는 건 아니고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나아가게 되면 실수가 덜해지는 인생 원망이 덜 섞인 인생 그래서 나중에는 축복된 인생이 줄줄이 사탕으로 고구마 따라오듯이 줄줄이 따라오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작게는 또한 시간 사용 문제, 휴가와 자선 활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것은 한 번의 결정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의 중요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어찌 대충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은 우리의 갈 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참 인생에 결정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할 것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내가 누구 집안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결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하는 결정 갖고 절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책임을 묻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이 안 결정해. 결정한다니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냐 안 만나냐 우리는 결정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선택할 거냐 저것을 선택하냐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줘가지고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이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런데 이 동물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여기에 지금 애미가 있는데 새끼가 있어요. 새끼를 보면 짜내서 못 잡아먹죠. 아이고 짜내라. 결정해야 안 결정해요. 동물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음식으로 먹는 것이지 그것이 그 본능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 한 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 것인가 잘 알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자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너의 갈 길을 분명히 하나님은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요 주목해서 우리를요 우리 이렇게 말해 야단친다는 말이에요. 너를 주목하여 보다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야단친다 이 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갈 길을 쫙 따라서 가기를 원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나돌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숭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갈 길을 여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선택에 실수가 줄어들며 시간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다고 고집을 부릴 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정말 중대한 결정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 그리고 상식 지혜와 경험을 두루 갖춘 자의 조언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인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누구든지 해당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징계받지 아니하고 이런 인생으로 인도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아시는 유일한 분.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네가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쓸데없어,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판단이 옳아, 그리고 가는 사람은 10년 20년 신앙생활도 하나님 인도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완벽한 길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 나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도 저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렸을 때 고민하지 않겠어요? 네?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저희 부모는 초등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두 분 다. 근데 전 대학원을 2개나 나왔네. 우리 아버지하고 학벌을, 우리 어머니하고 학벌을 비교하면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럼 대학교까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자금을 대줬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다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집은요 70명의 종들을 거느린 아주 대지주였어요. 그때 당시는 첫 아들만 보내면 되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안 보내요. 학교를 첫 아들만 잘 나와서 매일 살린다는 거예요. 첫 아들은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막둥이는 또 대학을 보내죠. 왜냐하면 중간에 안 보내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중간에 끼 있어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나와버린 거예요. 대지주가 됐고요. 탄광회사의 CEO가 됐어요. 저희 큰아버지는 그렇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고 경험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 부모가 나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나는 내 자식들이 고등학교 때 갈 때까지는 내가 피눈물이 내가 날지라도 내 자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의 인생이니 너희들의 인생을 스스로 갖고 가야 된다. 그 뒤에는 내가 책임질 수 있으나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반드시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자식들 뭐하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나의 인생의 부모님의 도움은 고등학교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가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참 잘 가르쳤어요. 내가 대학교를 가고 시집 장가할 때도 집 한 채 사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 틀림없이 그거 기대하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의 갈 길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아버지가 돈 10원 하나 도와지 않나 속상하지 않아. 왜? 나를 위해서 이 많은 가족들을 없는 무일푼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이렇게 무일푼에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가르쳐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제가 그걸 살아갔어요. 어떤 부모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자기도 어떻게 살아야겠듯이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느냐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돼. 남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너 공부 열심히 한다 얘기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부모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그때부터 그냥 찾았어요.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느낌이 확 와요. 무슨 느낌이 와냐면 너는 목회자를 불렀다는 느낌이 확 와요. 제가.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감히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감히 목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 그걸 적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가요.
다 만들어가서 저를 그리 갈 수 있도록 인도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선택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저만 제가 확실히 안 게 아니라 남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쓰는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쓸 거 저는 다 알아요. 뭘로 하나님 저를 쓸지 알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그 갈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려 내 고집대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하느냐? 5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요? 5가지 방법. 많은 방법이 있는데 5가지 방법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인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가늠이다. 또한 소득세를 내지 않고 돈을 절약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 자에게는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 용서해주지 말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남을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한 성경 보면 1000여 명이 되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인도를 받았구나. 아, 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람과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할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자주 읽어야 안 읽어요? 주일날 먼지 푹 썩는 거 이렇게 때려 보는 사람 없죠? 양심 이제 찢기는 사람. 성경 말씀을 정말 읽어요. 그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못 읽어도 저희 교회 3년만 다니면 성경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저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의 말씀이 한 눈으로 찍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이 주세요. 지금 이제 제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신 제가 뭘 처음에 나가서 기도했다고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지요. 후히 있지 않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그 사실 딱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내가 늦게 간다 할지라도 빨리 갈 것이고 작게를 보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것이고 전체를 보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다. 확 왔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로 인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고 이 지혜가 임하는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이미 성경에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주의 종과 타협하는 건 아주 유익한 일이고 매일 주일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아주 유익한 일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성경을 정해서 꼭 읽어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까는 객관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믿는 이들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믿는 자들은 과연 누구와 결혼해야 할 것인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당연히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딱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알아보고 내가 찾아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기도 하시고 깊은 인상이나 확신을 주기도 하시며 꼭 그렇게 하라는 뼛속으로부터의 강한 느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강렬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꿈이나 환상으로 직접적인 음성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로 예언적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은 반드시 분별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성령을 가져간 귀신들이 살며시 끼어들어 우리의 잘못을 인도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성경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거나 사람을 세워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거나 사랑을 키워주고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봐요. 여기를 보세요. 성경은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건 구약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믿는 자가 어찌 믿지 않는 자와 하나가 되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봐요. 일평생의 고생. 생각 자체가 틀려요. 가치관 자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의 괴롭입니다. 사사건건 반대입니다. 왜? 영이 다르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를 받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가치 기준이 없어요. 내 주먹을 믿어야 돼요. 그들은.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 이것이 성경의 딱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너는 조경미 사모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네? 너는 정병진 목사하고 신앙생활 해라. 그리고 교회 성경책에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믿는 자와 살라. 교회를 나가라. 그런 말은 있어도 조경미 사모하고 결혼하고 정병진 목사 있는데 그 나가.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판단해 봐야 되는 내가. 아시겠죠? 근데 그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판단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장치를 해놨어요. 장치를. 그 장치가 뭐냐? 성령이라는 장치입니다. 무슨 장치요? 성령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도를 못 받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바리새인이 됩니다. 남의 존재만 하고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너는 이걸 안 하는구나. 난 정죄만 하지 절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이것이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따르냐 안 따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확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나. 이걸 안. 여러분은 성경 말씀의 보편적인 인도를 받았다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실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징계받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저도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나님 주의 갓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이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인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내 길을 가면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먼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시편 32편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너를 가르쳐 보인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있구나. 기도가 안 나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있구나. 이걸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보편적인 인도 방법 성경을 통하여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구체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조경미 사모를 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마음에 조경미 사모 결혼해라. 이 마음이 들어요. 저를 좋아했던 여자 자매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네. 그렇지만 나를 좋아했던 자매들이 있어도 내 마음이 저는 조경미 사모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성령께서 감동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는 고맙게 생각해. 미안해. 내가 좀 감각이 좀 그 여자를 보는 좀 감각이 좀 둔한 것도 있어요. 여자가 또 뭐 어쩌면은 힘들어할 때는 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 게 좀 부족해. 그런 게 있지만 내는 워낙 목회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고마워요. 난 너무 고마워. 저희 집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기 너무 고마워. 예? 이 부족한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부모 밑에 자란 이 농촌 총각을 골라줬다는 게 됐어. 너무 감사해. 예? 마음에 감동이 이 성령께서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잠깐 보도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상식을 통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상식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시니 생각도 않고 튀어나오는 말을 그냥 내뱉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영적으로 나와 조화를 이룰 수 없거나 인격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자신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면 배우자 감으로 옳은지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평생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을 때려치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라고 다른 길로 인도하기 전에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의 이성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요 저희 집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 때는 뭐라고 했냐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행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 선악과 따먹어봐라.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잠깐! 우리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얘기할게. 그러고 가서 아담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으면 그 선악을 열대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했어요? 하와에는 존재하지 않을 때 아담에게만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아담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딱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냐고 결정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시작돼서 여자는 지금도 해산하는 죽음을 고통을 맛본다고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전부 지금도 저희 집사람 친구들이 저희 집사람한테 상담을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해요.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딱 만나더니 한 번도 자기 고집을 지금까지 20년 딱 살았는데 20년 동안 자기 고집을 한 번도 부리지 않아요. 제가 결정한 대로 따라와 주는 거예요. 난 놀랬어요. 상식이 때문에 상식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여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꼭 물어봐야 되는 결정의 마지막 상황.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법칙인 거예요. 남편이 무능하니까 너는 쓸데없고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여보 내 생각은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령 무능하냐 할지라도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물어보지 않냐고 행하게 되면 이것이 질서가 뒤바뀌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의 권위가 무너지면 자식이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이게 다 달라 틀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느냐 모든 사람에는 인격이 있느냐 그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너는 나보다 낮게 여기라. 저는 그래서 항상 뭔 일이 터지면 저부터 봐요. 나는 어떻게 했나. 나도 실수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남의 실수를 떠벌리냐?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남이 이런 잘못한 얘기를 당신이 답해 절대 못해요. 왜? 나도 실수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저를 돌아봐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상식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식선을 생각해 봤을 때도 바른 길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야 되나요? 예배 시간에 지각을 안 해야 되나요?
성경에 지금까지 말하고 나왔죠. 나와있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상식이잖아, 상식. 예배 시간에는 빨리 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헐레벌떡 예배 드리기보다는 미리 와서 이건 상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상식, 어디 모임을 가든지 간에 우리는 미리 가서 딱 준비해.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됐어요. 왜냐하면은 예배 드릴 때 벌써 거의가 와 있거든요. 야, 나는 그래서 놀랍니다. 누가 이거 가르쳐주도 않았는데 어디서 배웠나? 네. 상식을 우리는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상식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꼭 상식 안에서 활동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경건한 자, 곧 지혜와 성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 자의 조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이제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신앙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조언하는 자가 내가 이미 결정한 것을 동의해 줄 사람만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영적 권위를 가진 목회자의 조언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선택은 자기 자신의 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를 보세요. 신앙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의 조언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생각만 옳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게 아니거든요. 나는 교차로에서요, 내 생각만 한다면 내가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내가 가고 싶어요. 근데 엊그제요, 네가 길인지 내가 길인지 아니고 전멸등이 이렇게 깜빡깜빡한 데 있었대요. 노동자를 싣고 가는 봉고차하고 덤프트럭이 지나갔는데 뭐요? 여기도 내가 아까 여기도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그냥 팍 부딪혀가지고요 6명이 즉사했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고 나왔어요. 지켜본 사람. 우리는 나 혼자 산다면 내가 가면 되지. 그러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멸등의 위치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인격에 전멸등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게 되면 전멸등에서는 좌우를 살피고 건너야 된다. 그렇구나. 조언을 들어봐야 돼요. 조언을. 그래서 이 신앙의 삶에 어떻게 사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는 오직 성경만을 연구하고 오직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기 때문에 신앙에 다른 건 몰라요. 사업을 성공할까를 말 것인가는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그 방면에 전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찾아오는지 그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제가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제가 경험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누군가가 신앙과 인격을 갖춘 자의 그런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실수하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특히 인생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갈 거냐 말 거냐 나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저는 목회자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정 선생은 꼭 목회자가 돼야 돼. 그렇게 저에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아는 사람들,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봤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 나는 그냥 평신도 청년이었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한테 선생님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길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꼭 누군가의 나보다 더 신앙과 인격을 갖춘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계획한 일이며 내 마음에 가득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 때, 우리의 성질을 따라 생활해야 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 더 우선할 것이 하나님께서 있는데 우리가 그 아닌 것을 선택할 때, 그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마치 바울이 아시아에 있을 때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시도했으나 자꾸 길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갑자기 마게도냐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자기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의 방향을 북쪽이 아니라 유럽으로 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너무 환경을 믿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려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될 것 같으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 귀신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길을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아니할 때는 다른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사실 환경은 마지막에 고려될 대상이지 처음부터 고려할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참 오늘은 인생의 경륜이 많이 묻어나오는 어떤 것이 많이 있네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잘한 성군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만큼 태평성대를 누리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올해는 기근이 들었구나 생각하고 내년은 괜찮겠지. 그 다음에도 또 기근이 들었네. 올해까지는 세상이 돌아가다 보니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근데 3년째 또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다윗은 3년이 딱 되자 이것은 뭔가가 있다. 그냥이 아니다 지금.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때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느냐. 기도를 하는데 원망하는 원성의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다윗이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선왕 때, 사울왕 때 벌써 23년 전의 일이에요. 자기의 선왕인 사울왕이 자기가 남유다를 지배하게 되는데 남유다 땅은 남유다와 베냐민이라는 두 지파 땅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땅이 사울왕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의 가문인데 그 베냐민 지파의 가문에 어떤 사람이 끼어들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자기가 그냥 거지처럼 행세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서 살림을 받은 그런 족속이 있으니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족속에 약속했으니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땅을 딱 차지하면서 왕이 됐을 때 사울왕이 이방인 가나안 족속 내가 없애버려야지. 그리고는 그 가나안 족속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죽여버렸어. 왜? 이 땅은 하나님 할례받은 우리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브온 족속이 자기의 조상들이 죽은 걸 가지고 23년 동안 슬피고 있어요. 얼마? 한이 맺혀가지고 그것을 막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나중에 다윗이 기근을 통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이 들면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지금 있는 거 빨리 들어줘야 돼요. 기근이 환경이 딱 치니까 다윗이 거기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더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의 원성 소리가 자자지 않고 원통함에 비통한 소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고 그 소원을 들어줬더니 즉시 비가 그쳐서 3년 만에 비가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떤 길이 막히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선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요, 이렇게 다윗처럼 그냥 기근으로 찾아올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 남에게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 지금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죠. 그걸 생각지 못하면 여러분의 기근은 계속되는 거죠. 우리 자식의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 얼마나 인도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이 반대적 면이고요. 좋은 쪽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목회자에 가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환경이 저를 만들어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도 환경을 통한 인도를 가끔씩 한 번은 되돌아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여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서두르다가 아브라함처럼 육체의 열매인 이스마엘이 낳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심으로 그는 13년 동안이나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서두름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꾼 꿈을 떠벌리다가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 형들로 인하여 심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 꿈이 그대로 성취되기까지는 무려 13년의 세월이 흘러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이후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선택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때까지는 무려 25년의 세월이 더 흘러가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 그는 홀로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서 무려 40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준비 정도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길을 묻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인생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얘기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꼭 보셔서 성경 말씀에 나와 같은 교훈은 어떻게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이거 아니다 그러면 드리고, 그리고 믿음이 경건한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들어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틀림없이 거기도 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돌아간 나의 환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여러분의 인생이 허비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가 값지고 소중한 인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다 끝까지 겸손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어제 선택한 것도 되돌아보면 그러지 말아야 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한 자의 손을 다시 잡아주시고 과거를 기억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마, 너가 나에게 네 마음을 주기만 했다면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인생이 쉽게 되지 않도록 인도할 것이니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생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방식대로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 인생인지 아버지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실수가 많았고 내 고집대로 행한 게 많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이 꼬인 인생이요, 내 인생이 되돌아가는 인생이 되었는지 곁길로 좌우지로 기웃지다가 아버지 인격적으로 흠이 있고 신앙적으로 흠이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원칙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너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고 싶어도 올 때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식선에서 해결되고 조언을 받아서 해결될 것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잘못된 길 가지 않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니다.
도와주셔서 일평생에 우리 동탄명성교회에 나온 것이 제일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다. 나는 이와 같은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교회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동안 잘못 인도했다면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나를 갖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앞길을 아버지 하나님께 밑당하며 겸손히 묻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내 인격이 달라지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빌원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멈추는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헤아리지 않도록 아버지 내가 조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내가 고집을 피워서 내 생각 옳다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행함으로 나도 실수하는 인생, 징계받는 인생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값진 하루하루를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다른 동물들은 선택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 값진 인생,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천국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오니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 정성 다해드려 싸우니 하나님 받아주시며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동탄 명성교회 성도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전도되어지도록 신앙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두 가지 주제 남았습니다. 두 가지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더 큰 은혜를 주실 주제가 남아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충성하셔서 끝까지 유종의 일을 거두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잠깐 5분 이상 기도하셔서 주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결정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